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같이 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1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라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의 사건들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8장 9장이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사건으로 8장과 9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8장과 9장에 총 9개의 기적이 소개됩니다. 3개씩 이렇게 끊어서 3개 끊어서 정리하고 또 3개 끊어서 정리하고 또 3개 끊어서 정리해서 총 9개의 기적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마지막 정리하는 말씀들은 이 기적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졌으며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개씩 총 9가지의 기적이 소개되는데 이 중에 이제 18절 23절에 있는 말씀, 풍랑 기적만 빼놓고 나머지 전부는 다 이 치유와 귀신을 내쫓는 그런 기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기적의 대부분은 우리의 몸과 우리 인생들의 몸과 마음에 관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현실과 이 물리적인 몸뚱아리에 관한 기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다가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귀신을 몰아내 주시기 위해서 다가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야기는 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내가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것은 지금 내 몸과 마음에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영향을 주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 나에게 오셨다는 말을 그저 교훈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어떤 종교적인 문장으로 끝내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내 몸과 마음을 직접 만지시고 고치시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8장 1절의 말씀이 매우 감동적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냥 산에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머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저 교훈만 던져주고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인생들 가운데 내려가셨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만져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왜 내려와요?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죠. 나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어두움들을 다 몰아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내려오신다는 이런 표현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마태는 더 나아가서 사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억을 끌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그 장면을 또 연상케 해주면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 우리 구약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되어 있는 아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언자, 그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연상케 해주려고 이런 표현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러니까 사실 이 장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는 모세를 연상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모세가 돌판을 들고 내려왔지만 지금은 말씀이신 돌판이신 그 돌판이 주체가 그냥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돌판이 뚜벅뚜벅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산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교훈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가르침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치료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과 몸과 마음을 치료합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를 고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이 직접 만나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겁니다. 나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치유 사건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셨어요.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냥 사랑으로 교제하고 사랑이라는 감정을 주고 사랑하니까 선물 보따리나 많이 풀어주고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고쳐주시는 사랑입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사랑이죠. 내 안에 있는 이 질병과 마음의 병과 그죠? 모든 아픔과 눈물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 아프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병들었다는 것이죠. 건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러 오셨다는 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병들었다는 전제입니다. 목사님, 저는 건강한데요, 저는 멀쩡해요. 예수님이 필요 없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목사님. 예수님이 필요하긴 해요. 어떨 때 필요해요? 제가 이런 걸 하는데 예수님이 필요해요. 성공하는데 필요하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데 필요하고, 취직하는데 필요하고, 내가 얻고 싶은 걸 얻는데 필요하고, 제가 필요한 것은 내 인생 속에서 무난하고 안전한 인생을 사는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긴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가 했습니까? 그래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고요, 당시에 군중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다 이런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하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1차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집집마다 돌아다니시면서 그 환자들을 향해 말씀하시고 손 만져주시고 등 들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치명적인 육신의 질병을 손으로 직접 만져주시고, 그러면서 사실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더 큰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에게 있는 이 치명적인 질병이 너희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치명적인 죄가 너희들을 멸망으로 몰아넣는다. 나는 너희들에게 죄사함을 주러 왔다. 이 메시지를, 이 병을 고치시면서 전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질병들을 깨끗게 해주시고, 다른 말로 우리가 아프다는 겁니다.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천국은 아픈 사람들만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건강한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요, 여러분. 아픈 사람들, 정상이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천국 가는 겁니다. 나는 안 아픈데요? 저는 건강한데요? 저는 정상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겁니다. 아프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멀쩡한 사람은 멸망하고 아프고 병든 사람들만 천국 간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에 의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죄인이죠. 그런데 본인이 죄인이 아니라고 할 뿐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특별히 병자들을 직접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시연해 보이시는 겁니다. 몸의 질병으로 사람이 죽는 것처럼 영혼의 질병, 마음의 질병으로 사람이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이 질병에서 건져주려고 내가 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들에게만 다니십니다. 아픈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이 병자들도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픈 사람들만 예수님 주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환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만 고침을 받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아프지 않은데. 근데 목사님, 아픈 것도 깨달아야 되나요? 사실 여러분, 아픈 건 본능이죠. 그죠? 내가 몸이 아픈데 깨달아야 아픔을 느끼나요? 그렇진 않죠. 그죠? 이 아픈 거는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이 감각적으로. 근데 여러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가 이렇게 아픈데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것이죠. 나는 지금 아프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감각하고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진짜 환자입니다. 진짜 환자, 중환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안 아픈 척하고 있는 주위의 종교인들을 향해서 니들이 정말 환자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환자다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당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버림당한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이 세 부류. 첫 번째, 나병 환자는요,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입니다. 나병 환자는 종교적으로 부정해요. 그 피부병. 두 번째, 백부장은 문화적으로 부정한 자입니다. 왜요?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세 번째, 베드로의 장모는 여자죠. 당시에 사회적으로 소외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부류는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 인종적 차별로 소외당한 자, 사회적 약자로 소외당한. 그러니까 이 세 부류는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소외당한 그런 부류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부정, 인종적 차별, 사회적 약자의 이 세 부류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대받던 세 부류는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예수님 제 수화를 고쳐주세요. 물론
베드로의 장모는 말도 못하고 그냥 누워만 있었습니다. 아파서. 이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여러분 행동을 자세히 보십시오.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2절에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절하며. 5절에도 보세요.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레위기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수가 없어요. 8장 1절에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했잖아요. 거기서 나병 환자가 있다, 이거는요 그냥 돌에 맞아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건 거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동안 사람들에게 맞기도 하고, 저리 밀리고 이리 밀리고, 돌 맞기도 하고, 몽둥이로 맞기도 하고, 끝까지 기어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간 거죠. 이 나병 환자는 끝까지. 왜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 같거든. 네. 끝까지 기어서 갔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앞에서, 이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엄청 무시했거든요. 이방인이라고. 유대인들은 참 이상해요. 이방인이라고 엄청 무시해요. 옆에서 수군수군 대죠. 비난하고 욕하고. 이 백부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이게 내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래봬도 내가 대로마 제국의 백부장인데 이 하찮은 인간들 사이에서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오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정도의 권세면은.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청해요. 아마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그림을, 옛날에 중세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나 봐요. 이렇게 무릎을 꿇죠.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저렇게 꽃미남이었을 리는 없는데 하여튼간 예수님을 저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뒤는 누굴까요? 예, 그 백부장의 수하들이겠죠. 아니, 뭐 하시는 겁니까, 주인님? 지금 이 유대인 앞에서 왜 무릎을 꿇으시는 겁니까? 그런데 백부장은 간절해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내 수하가 죽게 되었습니다. 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이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죠.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너무 놀란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예수님,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군대 짬밥으로 30년 이상 됐습니다. 30년은 제가 지어낸 겁니다. 제가 군대 생활 30년 했는데 저도 제 수하에 병사들이 있습니다. 제 말 한마디면 다 합니다. 저도 이렇게 권세가 있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더 큰 권세가 있으십니까? 놀랍죠. 지금 말씀하시면 지금 내 수하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놀랐다고 그래요. 놀랐다고 그래요. 당황하신 거예요. 당황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이방인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 보이시며 이렇게 말씀해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프지 않은 척하는 이스라엘 너희여, 전통과 관습에 얽매여서 종교 생활만 하는 너희여, 부강한 국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아직도 육체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너희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오히려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만 간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만.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구원받는 자들인가?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제가 너무 아픕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만 저를 고치실 수 있는 메시아요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구원받을 수 있고 고침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5장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산상수훈을 시연해 보이시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 가난한 자, 이들이 천국 가고 위로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죠.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 이 사람도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나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굉장한 아이러니예요. 장군인데 부정한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다 가져도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부정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부정한 나병을 고쳐볼까 하고 당대의 모든 방법을 다 찾아봅니다. 자기 권세로 다 알아보죠. 안 돼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다가 유대 땅에서 온 이 종 하나에게 힌트를 얻어요. 유대 땅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강력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막 질병들을 고친다 하더이다. 그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돈도 엄청나게 싸가지고 유대 땅에 갑니다. 엘리사가 누구냐? 엘리사가 나와라. 엘리사야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엘리사가 나옵니까? 엘리사의 배짱도 대단합니다. 나와보지도 않고 종들을 시켜서 요단강에서 몸 7번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화를 내면서 열왕기하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납니다. 야!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냐? 우리나라에도 다 강이 있다 이거죠. 근데 어떻게 내가 왔는데,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 일개 종교인 한 명이 와서 영접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열받아가지고 다 엎어버리고 가려고 하는데, 이 종들도 참 대단하죠. 한 번만 참고 해보세요. 한 번만,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해보자고 자꾸 꼬시죠. 그러니까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아만이 한번 순종해 봅니다. 아프니까,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이게 현실이니까 나아만이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이 요단강으로 들어갈 때 아람이라는 나라 국방부 장관이 와가지고 이방 땅의 요단강에 들어갈 때 그 장면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왔을 겁니다. 다 나와서 보죠. 다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걸 옷을 벗어야 돼요. 그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야, 저 사람이 나아만이래. 나병이야. 아유, 저런 부정한 인간이 왜 남의 땅 와가지고 요단강에서 물을 씻는 거야. 막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근데 그 나아만이 눈을 감고 이를 질끈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7번. 생각해 보세요. 7번씩 이런 7번 하나 7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진짜 마지막 6번까지도 의심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7번째 되는 딱 일어났더니 정말 몸이 깨끗하게 나온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아만 이야기에서 어디에 주목해야 되느냐? 왜 하필이면 요단강이냐는 거죠. 옆나라 국방부 장관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다 하니까 다 나와봤다고 말씀드렸죠. 이 유대인 앞에서 나아만은 엄청 부끄러워요. 엘리사가 생각해 보세요. 이 나아만을 유대인들 앞에서 창피를 주려고, 부끄러움을 주려고 여러분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요단강에 나병 환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너희다. 이렇게 더러운 모습이 바로 너희다 말이죠. 이렇게 더러운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희다. 멀쩡한 척하고 안 아픈 척하고, 이것이 바로 너희의 모습이다. 멀쩡한 척하고 안 아픈 척하는.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전에는 참 많이 아프셨죠. 여러분, 몸이 아팠다기보다는 삶이 많이 아팠습니다. 영혼도 많이 아팠고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많이 우리가 나아갔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밤새 기도했던 적도 있고요. 그죠?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서 3, 3, 5 모여가지고 막 기타 치면서 몇 시간씩 찬양했죠. 또 때 되면 기도원 가고, 그죠? 사명에 불타서 신학교도 많이 가고. 여러분, 요즘 신학교 잘 안 갑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신학교는 고사하고 교회도 잘 안 나오죠.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은 영아부, 아이들이 있는 영아부, 유치원 이하의 아이들이 있는 교회가 22%밖에 안 돼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1, 20년 후면은 교회가 지금보다 더 확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저희 때만 해도 저희 교회에 신학생들이 한두 명씩은 꼭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신학생 없습니다. 헌신하지 않죠. 사명의 길을 가지 않아요. 아니, 교회에 아예 나오질 않아요. 선교사님들도 지금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만큼 사역해놓고 선교지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다음 선교사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연세가 많으신데 버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우리가 금요일 날도 기도하는데 내년부터 우리가 함께 사역해야 할 부사역자님이 오셔야 되거든요.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뭐 그런 걸 기도합니까? 이게 다 뽑을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들 품귀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전도사님들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고양시가 굉장히 소외된 지역입니다. 침례교가, 신학교가 대전에 있어서 여기까지 안 와요. 너무 멀어요. 예. 그리고 요즘에 최저시급도 너무 올라가지고 교회 안 와요. 가서 아르바이트 하지. 네. 참 안타까운 시대예요. 우리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예전에는 참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이제 다들 건강해졌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진짜 아프지 않은 건지, 아픈지 않은 척을 하는 건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순수하게 마음을 드리는 그 순종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이제 밤새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바쁘기도 하고요. 다른 일도 해야 되고. 예전에는 힘들면 우는 것으로 해결했는데 이제는 기분 전환하는 것으로 해결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게 힘들다 하는데 밤새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고 내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데 밤새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그죠? 간절하지 않은 거죠. 아프지 않은 겁니다. 점점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여러분, 힘드세요? 밤새 기도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셔야죠. 힘드시다며요. 아프시다며요.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돼요. 그건 아픈 게 아니죠. 힘든 게 아니죠. 아까 한 말 다시 바꿔서 해볼까요? 이스라엘을 한국교회로만 바꿔서 해볼까요? 아프지 않은 척하는 너희 한국교회요. 전통과 관습에 얽매여 종교생활로 일관하는 너희 한국교회요. 부강한국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육체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너희 한국교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고쳐주시려고 친히 산에서 내려오셨죠. 우리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아파요. 안 아픈 척 하시면 안 돼요. 우린 나병 환자고요, 백부장의 종이에요. 다 아파서. 그래서 여러분, 이 현수막이 처음에 보실 때는 목사님 어떻게 저런 글귀를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위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저도 이 문구를 처음에 하고 나서 너무 이렇게 좀 단순하고 이렇게 좀 부담되는 그런 문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위대한 고백이에요. 내가 아프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병 환자처럼 백부장처럼 예수님 내 몸과 마음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치명적인 병이 있고 이렇게 치명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멀쩡한 척하고 아프지 않은 척하는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고쳐주겠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따뜻하게 안아주시고요, 아무리 내가 더럽고 추악해도 다 안아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부활이라는 영화 보기가 숙제입니다. Regen이라고 하는, R-I-S-E-N이라고 하는 Regen이라는 영화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기사를 각색해서 영화로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 중에서 제가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을 직접 목도한 예수님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충격을 같이 충격을 받으면서 했지만, 정말 저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한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냐면, 예수님이 지나가는 한 나병 환자를 보시고 고쳐주시는 장면인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면 저렇게 고치셨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편집해 왔어요. 그 부분만 딱 3분. 그런데 유튜브 저작권 때문에 못 보여줘요. 이런 시대. 그래서 댁에 가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사진으로, 그림으로 편집해 왔어요. 제가 정말 그 장면을 보고 많이 울었어요. 저렇게 먹을 거를 훔쳐 먹으려고 저 나병 환자가 어떤 사람이 사는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훔쳐 먹으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몽둥이 치고 밟는 거예요. 막 때리죠. 예수님이 이 장면을 보고 갑자기 일어나세요. 그러더니 예수님한테 이 나병 환자에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구운 물고기를 주시면서 괜찮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이게 처음에는 경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으켜 앉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나병 환자, 이건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안 가는 이유가 전염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죠. 예수님이 앞에 앉히세요. 그리고 만져요. 얼굴을 만져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물론 저분은 연기겠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겠구나. 얼굴을 만져요. 그 더러운 얼굴을. 그뿐만 아니라 안아주세요. 머리를 갖다 대세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네 아픔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네 아픔을 안다. 안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보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요. 뭐에 놀라요? 아니, 저 나병 환자를 어떻게 저렇게 만질 수 있지 놀라요. 그런데 더 놀란 것은 뭐예요? 저 앞에 이제 나병 환자가 저렇게 가다가 갑자기 뒤를 쓱 하고 쳐다봐요. 사람들이 놀라요. 저 손을 보여주죠. 이렇게 나았다고. 이 장면에서 나은 것도 감동적이지만 예수님이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저 피부병을 같이 볼을 대주시고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내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내가 고쳐주시겠다 말씀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아픈 척하지 마시고요. 우리 다 아파요. 멀쩡한 척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앞에 나가셔서 죄의 질병과 내 몸과 마음의 모든 아픔, 눈물 다 토해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제가 너무 아파요. 제가 너무 아파요. 예수님께 꼭 나아가셔서 고침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나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묵상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산에서 나에게 내려오셨어요.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그동안 너의 그 눈물을 안다. 너의 고통을 안다. 아무도 나에게 신경 써주지 않을 때 예수님은 나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고쳐주셨죠.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다고 그러죠. 간절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만나려고 발버둥 쳤다고 그래요. 몇 시간을 찬양해도 기쁨이 넘쳤죠. 근데 어느새부턴가 우리가 아프지 않은 건지 아픈 척을 안 하는 건지 예수님 저 아프지 않아요. 저 멀쩡해요. 다른 것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돼요. 오늘 나병 환자와 백부장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나와라.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 안 아픈 척하지 말고 멀쩡한 척하지 말고 내게 나와라. 나를 고쳐주시는 예수님, 나의 어떤 더러운 것도 어루만져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 조용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주님,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안의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내 아픔과 눈물을 하시는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주의 백성들의 아픔, 질병, 고통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의 치유를 다시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강력한 의지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척하지, 아프지 않은 척하는, 멀쩡한 척하는 그런 우리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아가 그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